지금 4주째 치유 메시지 하고 있는데요.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6주, 7주까지 같은 본문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외워보세요. 3절밖에 안 되니까 외워보시는데, 이사야가 정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정말 우리의 첫 때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그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을 61장 1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지고 그의 기름이 부어지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1주차에 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2주차에 했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3주차에 했던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은, 이 해는 은혜의 해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뭐냐, 그래서 희년인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50년마다 오는 거거든요. 77이 49년이니까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 다음에 안식년이 되는 그 50년째 되는 희년이 모든 것에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종이 되었어, 누구의 내 토지를 가져갔어. 이제 이거는 유대인의 어떤 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걸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자도 이제 돌아가. 빚이 졌으면 빚도 청산.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해, 정말 보너스 같은 그런 은혜의 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해가 인생에게도 그런 희년과 같은 은혜의 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정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오면, 은혜의 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다 보복해 주는 거야. 나 늘 그거에 억울했어, 힘들었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데, 그래서 무엇을 대신하냐면 죄를 대신한대요. 이 죄가 무엇이냐면,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준다. 죄가 요즘에 우리 너무 힘든 일이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화마가 싹 쓸고 간 곳에는 뭐밖에 안 남아요? 시커먼 것과 다 타버린 죄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그 화마 앞에서 어우 기쁘다, 새로 다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슬픔, 낭망, 절망, 나는 어떻게 시작하나, 이런 모든 무너짐의 상징이 죄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죄를 그 고통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성경에 보면은 다 자기 옷을 찢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슬픔, 애통, 결국 심판, 절망, 무너짐, 이런 거의 상징인 거예요. 욥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이 죄 가운데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왜냐? 다 망했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뭐 다 하고 부인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완전히 그 피부병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줬을 때 욥이 그렇게 했고, 에스더에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인생의 슬픔, 이 애통, 절망, 무너짐, 이거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다 슬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굽어 살펴달라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회개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잿더미의 핵심은 뭐냐? 고통, 슬픔, 또 무너진 상태, 심판, 징벌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감사의 눈물과 이게 오묘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랑 많이 공감되실 분들 좀 보이시는데 잿더미 같은 인생 살았거든요. 정말 이런 잿더미 같은 인생을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어요. 왜냐? 얼마나 이 장송 가정에 잿더미 인생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엄청 많죠. 그러나 뭐 남의 가정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 변 씨가 가문의 장송 가정이니까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정말 처참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 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늘 기억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팔자련이 하고 산다. 너무 있잖아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뭐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20, 30분 설교하는 속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2시간 하면 다 얘기 드릴 텐데 20, 30분 동안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이 부모가 당하는데 우상숭배 많이 드린 집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고 사건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 탕진이 돼요. 또 알 수 없는 질병이 와요.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불치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알 수 없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잿더미 같은 인생이 이 가정에 와요. 저희 집에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집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문제가 와서 집이 망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집을 다 팔아요. 은행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돈이 없는데 저기 경기도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서울에 살다가 저기 시골 같은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지하 단칸방인데 지하 단칸방인데 그것도 경기도 저 멀리 지하 단칸방인데 거기 방이 2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방을 누구 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하나 드려야 되죠. 그러면 방 하나에 우리 몇 명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애들 다. 한 집에 살았는데 누구 더 식구가 많았어요. 한 8, 9명 더 8, 9이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 데를 보지 못했다가 그런 데 가서 정말 처음에 이사 간 데가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날 것 같은 골목길 알죠? 그런 진짜 그런 낙후한 데로 진짜 가서 살고 학교는 서울로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라든지 보증이든 사기를 당하든 특히 부모님들이 40, 50대 중후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년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갈라지죠. 그 슬픈 마음, 애통하는 그 부모들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 어두운 그늘이 쫙 들어가죠. 이런 일들이 금방 회복이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그러는 사이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잿더미 인생들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들 지옥같이 살아요. 돈 문제는 그나마 나가 돈을 벌면 돼요. 근데 이게 자녀 문제로도 발생이 되고 사건 사고로도 발생되고 부부가 싸워서 아니면 바람이 나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마음이 더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면 또 그 속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사는 자녀들 집안에요. 알코올 중독자 1명 있는 집 살아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집은요. 아유 지옥이에요. 정신병 하나 있는 집 살아보셨어요? 정말 온 식구가 다 거기에 매달려요. 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누가 암이 걸린다든 요즘은 그래도 암이 걸려도
좀 쉽잖아요. 옛날에는 뭐 병 하나, 폐병 하나, 질병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인생에요. 이렇게 포로되어 살고 운명에 갇혀 사주팔자로 묶여서 그 마음에 어려운 거기에 영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집 짓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결국은 열매가 뭐로 나냐면 이렇게 우상숭배로 인한 결과든 삶의 하나님 떠난 결과든 그 삶의 끝이 잿더미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이 애완이 된 게, 야, 그런 잿더미 같은 인생이 이런 영광으로 살다니, 이게 희비교차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은혜가. 젊은 2세대들이나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로 가문의 고통 가운데 무속인 하나, 가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가정은 폭력 하나 쓰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살다 보면은 어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사니까 잘 모르죠. 그 밑에 살던 자녀들은 고스란히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잿더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삶에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냐. 그 잿더미와 같은 인생은 슬픔이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정말 절망을 느끼잖아요. 이 무너졌으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중독 속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속에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냐면 화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잿더미와 같은 인생을 화관으로 바꿔주시는데, 화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러운 관이고 아름다운 관. 결혼식 할 때 왜 신부가 머리에 장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을 상징하는 관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혼식 날 신부가 쓰는 관이고 신랑이 쓰는 관이고 기쁨과 축하를 표시하는 관이고, 정말 이 페르라고 쓰는 이 화관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된 이 말은 모든 회복을 이루는 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원래의 이 희년의 원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의 것으로 돌이키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관의 의미가 존귀함을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화관으로 씌워주겠다는 게 존귀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인생에 다 무너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볼품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이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자살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 자살한 가정도 봐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가정은 진짜 자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를 자녀를 잃어버리면 사고로 자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부모는 같이 죽은 사람처럼 겉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잿더미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 뭐라냐? 존귀함으로 회복해 주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은혜를 주시고 축하와 승리의 어떤 잔치, 이런 의미들, 왕의 신부가 되는 이런 정체성, 신분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거를 화관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잿더미에서 화관이라고 말을 했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이 십자가에서 또 막교환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번에 참 너무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죄와 같은, 이 저주와 같은, 이 심판과 같은, 이 잿더미 같은 것을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면류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면서 기쁨의 화관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 잿더미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맞바꿔서 우리에게는 화관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막교환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 원래는 이 저주잖아요. 잿더미와 같은 인생은 결국은 그 끝의 열매, 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결과, 저주,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 잿더미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신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굉장히 더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이구나. 공이다. 왜냐하면 공짜가 없어요. 내가 거저받은 것 같지만 내가 그냥 거저받은 것 같지만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냥 도둑질해갖고 훔쳐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값을 다 정당하게 치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또 발견하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시며 공의의 하나님의 이 뜻을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당당해야 되겠다.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축복을 내가 거머쥐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 다 회개하셨죠. 마음이 다 찔리셨죠. 옛날에 얼마나 우리 막 성령 충만할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뭔가 내가 막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아닐 때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이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교환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수치와 모욕.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주님이 버림받고 찔리고 채찍을 당해서 다 치루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거 면류관 쓸 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꽂잖아요. 그때 피 흘리잖아요. 그 가시관은 이 군병들이 그래 네가 왕이냐? 근데 이렇게 사형당하니 하는 조롱과 수치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최소한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그러지만 그런 선량함을 로마 군인들이 주지 않는다잖아요. 실제 2000년 전은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신부처럼, 자녀처럼 존귀함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왕자, 공주와 같은 신분을 다시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편 103편 4절에도 보면은 내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도다. 주님이 조롱의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인자와 국률의 관이 우리에게 오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을 바꿔주셨냐?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낫게 해주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상한 것들이 치유받도록 다 교환을 십자가에서 그 가시면류관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나를 더 밝히기보다는 이러한 우리를 희년되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누가복음, 이사야는 예언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발을 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이걸를 선포하면서 이 희년의 주인이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첫 사역의 첫 말씀을 편 게 사실은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포 이후에 3년 동안 실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이 치유받고 마음 상한 자들이 귀신에게 묶였던 자들이 포로되었던 자들, 갇혔던 자들이 잿더미 같은 인생들이 다 변화되게 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구속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다 죄와 저주 사망을 이기시는 축복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잿더미, 우리의 과거가 이랬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값을 다 치르고 맞교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다 치러져서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우리는 기억을 갖고 상처 속에서, 갇힌 것 속에서, 포로 속에서 이 잿더미 같은 거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이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공격하고 잿더미와 같이 만드는 영적 존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쫓아다니고 거주하고 이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막교환을 이루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일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관을 쓴 신부처럼 존귀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짊어지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승리로 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관을 쓸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저주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상처로 이 다 찢기고 뜯기고 죽으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장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 면류를 쓰시고 우리에게는 뭘 써줘요? 너도 가시를 써라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 아름다운 화관, 신부에게 주는 이 면류관, 이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씌워진 것은 이 잿더미가 이제는 아니에요. 화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슬픔으로 살았지만 이제 슬픔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계속 읊조리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관, 축복의 관, 아름다운 관,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거룩한 우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의 선포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알아야죠. 다 해도 3년 동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 다 봤는데도 문제 앞에는 도망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 약속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거 되면 행복할 거야는 그냥 틀린 얘기예요. 성령을 막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이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무슨 능력이죠? 폭발적인 권능. 위로부터 오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잖아요. 지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사실은 이전에 잿더미와 같은 인생을 살 때 마음이 지옥이라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힘들었지만 사실 제가 살면서 안 힘들진 않았어요. 20대 열심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도 힘들었고요. 애기 3명 키우면서 10년 동안 힘들었고, 목회하면서 막 별의별 일 다 있어갖고 힘들었고, 지금도 머리가 셀 정도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삶이니까 힘든 거고, 마음은 이전에는 지옥, 슬픔, 뭔가 허해가지고 마음 들 곳이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몸은 힘들고 육체는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고, 막 힘들게 여기 교회 왔다가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정신 차리고 조금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사람이 또 변하잖아요. 우리 막 변하잖아. 안 변해요? 계속 변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듯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여,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은 와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몸 건강도 와요. 어쩔 수 없죠. 나이 들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노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화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막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죠. 물이 위로 올라가려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 속에서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내 인생은 이제 잿더미 끝났다. 당연히 끝났죠. 그래서 화관을 쓴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수치를 받아주시고, 내 대신 슬픔 당하시고, 내 대신 고통받으셔서 저에게 대신 화관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마음을 그 위로 향하여 막 더 보세요. 위에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하기 때문에 몸은 힘든데 입은 웃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매일 필요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정말 폭발적인 이 권능 주님 주셔서 제가 이 정말 슬픔을 대신한 화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